할렐루야. 샬롬,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예, 샬롬. 예.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군대 얘기,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이 군대 얘기 참 남자들은 자주 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스포츠 얘기죠. 이제 축구 얘기, 야구 얘기, 골프 얘기, 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얘기 있잖아요. 요즘 어떠고 저쩌고도 정치 얘기.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이렇게 자기 군대에 있었던 얘기, 스포츠, 그 다음에 정치 얘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군대 얘기 참 빼놓을 수 없는 남자들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군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의 군대. 대표적인 게 어떤 얘기냐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거라사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라사라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이름이 군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말씀, 그 말씀만 보면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군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군대, 성경에서 군대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얘기해요.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보통 로마 군대의 군단을 뜻해요. 로마 군대의 군단, 약간 300명에서 700명의 기병을 포함하고 3,000에서 6,000명 정도의 보병으로 구성된 그런 하나의 군단이 바로 이 레기온이다라는 거예요. 뭐 여성분들은 좀 생소하겠지만 남성분들은 우리나라 군대의 제일 작은 단위가 분대잖아요. 그래서 분대가 뭐요 소대가 되고 소대가 뭐요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거라사 귀신 이야기가 나올 때에 이 거라사 귀신 군대입니다 할 때 이 군대라는 말은 그 크기를 보면 오늘날 연대보다는 크고 사단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연대와 사단 사이 정도의 로마 군단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 거라사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귀신의 떼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 군대 귀신을 내쫓습니다. 나가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그냥 한 번에 나오다, 그 군단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는 돼지떼가 있었는데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 버려 2,000마리가 그냥 막 미쳐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다 죽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 속에 군대라는 말을 이해 못하면 도대체 2,000마리가 왜 죽어? 그렇잖아요. 뭐 이름이 왜 군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레기라는 단어가 바로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가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한 번에 몰살을 당하잖아요. 자, 오늘 이 로마 군대, 로마 군단,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군대예요. 전설적인 세계 최강부대로 이름을 날릴 정도로 로마 군대는 아주 강합니다. 이 로마군의 전술상 기본 단위는 소대인데 소대는 2개의 백인 부대로 구성이 돼요. 백인의 이 부대,
본래는 100명의 병사로 구성됐는데 시간이 좀 흘러보면 100인의 군사보다도 한 80명 정도, 70, 80명 정도의 부대로 그렇게 운영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00인의 이 부대는 로마군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 100인의 이 병사를 지휘하는 이 지휘관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지휘하는 100인의 부대는 100명의 병사는 로마군을 구성하는 핵심 부대이기 때문에 비록 병사가 한 80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도 로마 군대 안에서는 그 백부장은 일선 장교로서 로마군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지휘관이 바로 이 백부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일선 장교예요.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100명, 약 한 80명, 100명이지만 약 한 80명의 군사들이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면서 일선에서 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위 부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힘은 막강하지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군대 얘기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속에서 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한 절 읽었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랬어요. 이 백부장이 바로 로마의 그런 군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일선 장교로서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그냥 로마 장교였구나, 그 다음에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구나 라고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는 가는데 이 백부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여기에 이 백부장은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일선에서 싸우는 그런 어떤 부대라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이 백부장이 거느리는 부대는 총독이 재판을 해서 총독이 그 재판을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내놓았을 때에 그 죄수들을 실행을 하는 그런 모든 집행 과정을 총괄하는 그런 지휘관이고 그 부대가 바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그런 부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어지게 되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질고 저 골고다까지 올라가고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그 마지막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자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총괄 지휘하던 자가 바로 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잔인한 방법으로 정치범을 사용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는 백부장이 오늘 성경은 뜬금없이 십자가 위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 죄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어가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만을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인이, 그래도 세계 최강 로마 군대의 실질적인 실세인 이 백부장이 보잘것없는 사형수,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죄수를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 이 한 번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집행을 했던 그 로마의 군인인데, 많은 죄수들의 십자가의 죽어감을 봐왔던 그가 오늘은 유독이 한 사람의 죽음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너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이 고백을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온갖 이적을 눈으로 다 봐왔던 자였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바탕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 이 상황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침묵하잖아요. 다른 데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라는 그런 설명이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이 왜 이렇게 뜬금없는 고백,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한 까닭,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정황, 앞뒤의 정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었던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중에서 로마 군인들은 한결같이 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 군인들 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짓 흉내를 내면서 조롱을 해요. 왕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그다음에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왕이 드는 홀 대신 갈대를 쥐어주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척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는 거죠.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침 뱉고 손으로 때리고 갈대를 빼앗아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또다시 조롱하고 모욕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악랄하고,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막 심하게 때리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두 팔과 다리를 벌리고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다 자기들이 가져다가 그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아서 그 옷을 서로 나눠 갖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 이 죄수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유, 그 까닭이 있어요. 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느냐? 로마 군인들 자체가 성격이 못되고 잔인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냐면 십자가의 처형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이 당하는 거예요. 정치범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죄는 찾지 못했죠. 그리고 그냥 손에 물에 대야도 손에 물 닦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하고 그냥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소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로마 군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는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정치범이라는 말은 이 죄수들은 로마를 향해서 자기들이 속해 있는 막강 로마를 향해서 대역하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로마의 권력에 대응을 해? 우리들이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그리고 행했던 것이 이 잔인한 처형 방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권력에 대항하고 있는 이 죄수들을 그냥 인간답게 대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인간들에게 최대한의 고통과 희롱과 모욕을 줘야만 했고 그 처형을 담당한 로마 군인들은 그 역할을 담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좋으나 싫으나 그들은 이 악역을 담당해서 어떻게든지 죄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모욕해야 했던 것이에요. 로마 군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백부장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지금 백부장이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지금 병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병사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근데 지휘관이 직접 하지는 않지요. 그렇잖아요. 말만 하는 거지요. 지휘관은 병사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리고 지휘를 해놓고 딱 서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어디를 향하여 섰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향하여 섰던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백부장이 지휘 아래 모든 군사들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 백부장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십자가 앞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바라보고 서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의 마음이 열어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다. 보세요. 백부장의 고백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조명함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이 백부장의 마음이 열려져요. 거기에 누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성령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 백부장의 내면에 성령이 조명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불빛이 그 안에 비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구원 역사의 클라이맥스인 십자가 처형장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한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백부장 한 사람뿐이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과연 뭔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그의 눈이 딴 데로 향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군인들을 향해서 너 왜 제대로 안 하고 있어? 너 뭐 하고 있어? 똑바로 해. 이런 지휘가 아니라 그의 병사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는 있어도 이 백부장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서 있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야, 꽃이 이쁘게 폈네. 그 다음에 뭐 어떻네 저떻네. 저 사람은 왜 없네. 오늘 자리는 왜 비어 있는지. 오늘 많이 안 왔네. 무슨 일이 있었네.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죠. 함께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여야지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추론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제수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독한 제수라도 손과 발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가 흘러요. 그 다음에 호흡이 막 이렇게 호흡이 곤란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아래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나 빨리 죽여달라, 나 빨리 죽여달라 사정하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죄수들이 니들이 나를 이렇게 해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울부짖고 흐느껴 울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서 그 앞에서 그 사람을 보면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약해지는지 백부장은 그걸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옆에서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 역시 백부장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옆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이 백부장은 왠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뭔가 범상치 않는 사람이야. 뭔가 특별한 데가 있어. 그가 십자가에 처음 달려 죽기까지의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살펴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도 있었지만 유독 그 가운데 예수를 향해 섰던 이 죄수가 뭔가 다른 죄수보다는 다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 있었습니까? 6시간 달려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십자가 처형은 죄수들이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친을 있는 그대로 다 뽑아 죽이는 처형한, 아주 그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에요. 탈진하고 호흡곤란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라는 죄수는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큰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신을 조롱하는 백성이나 관원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아요. 자신에게 못된 짓을 했던 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한마디 저주와 비방도 없어요. 고통을 울부짖거나 부르짖지도 않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딱 이 한마디 부르짖고 그리고 숨을 거두잖아요. 이 범상치 않은 이 제수의 백부장의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속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대부분은 비방하고 저주하는데 자기에게 못된 짓 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백부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저럴 수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제패를 보니까 틀림없이 반란죄 같이 큰 죄를 지은 정치범 같은데 여느 정치범들하고는 다르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때 큰 고통 가운데서도 저렇게 참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고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백부장은 예수를 향해 서 있던 그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간혹 가다가 유다 독립 만세 하면서 외쳐 죽어가는 애국투사들은 가끔 본 적은 있었어도 저렇게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선포했던 그런 죄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저 놀라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용서와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백부장이 이 고민과 고민 속에 벌려진 그 마음에 성령의 빛이 조명하니까, 성령의 그 마음을 비춰주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렇구나,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저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말하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보세요, 그 다음 말이요,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그거잖아요.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어떻게 죽었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리엘리 라바사박다니. 그 외에 가상 7원의 많은 말, 7마디 말을 하는 거를 백부장은 십자가 앞에서 다 봤잖아요. 그렇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입을 열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른 제자들을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받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제자 훈련을 3년이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년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가 나왔고요, 3년이나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기 전 3번이나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뒤에서 가든 괴계와 흉계를 뿜었던 유대교의 정통하고 모든 유대인의 존경과 인정을 한 몸에 받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이라면 성경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 그들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편견과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죠. 주님의 제자들처럼 3년 동안 훈련받았다? 무슨 얘기냐? 내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 내가 교회 5년 다녀 10년? 아니, 내가 여기 평생 내가 여기 3, 40년 다녔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유대 종교자들처럼 전문성이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어떤 자리나 위치, 다시 말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같은 교회의 직분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고백한 백부장, 불과 몇 시간밖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주님을 지켜봤던 시간은 이게 전부였어요.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고 그 어떤 그럴듯한 지위를 누린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 섰던 그가 스스로의 마음을 여니 성령이 함께하게 되었고 거기에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집이나 주장이나 내 경험을 앞세우다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내게 손해가 끼칠까 봐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한 제자들처럼 다들 그렇게 다친 마음으로 주님을 조롱하고 배신할 때에 이 이름 없는 무명의 믿음의 사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인정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백부장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이, 그것도 지휘관이, 그 장교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을 했다가 무슨 봉변이나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믿어지는 대로 그대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처럼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운 것도 아니고 12제자들처럼 3년이나 신앙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눈이 열린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래 다녔고 직분도 받았는데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지? 나는 10년 다녀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내 눈이 십자가를 향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내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 눈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린 마음, 열린 눈이 없이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지치고 처지고 영적으로 부진할까?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내가 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고 늘 딴 데 서 있어. 내가 있는 것보다 십자가가 아니야. 세상의 것에 향하여 섰던 것이 더 많이 있었어.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이 시간만큼은, 아니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귀한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고요. 주님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